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인구는 4,911만 명으로 세계 27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4,911만 명 중에서 진정으로 국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결혼한 가정수는 1,100만 가정인데 그 1,100만 가정 중에서 진정 행복한 가정은 몇 가정이나 될까? 그런 질문입니다. 이 땅에 850만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인 중에서 진정 생명력이 있고 그리고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은 몇 명이나 될까? 그런 질문입니다. 폴 틸리는 말하기를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서 10%는 죽었고 그리고 80%는 잠자고 있고 10%만 깨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10%고 그리고 나머지 10%는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80%는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날마다 성령을 소멸해가는 사람이라,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우리 모두는 날마다 생기 있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까지 요한복음 20장부터 21장에 나오는 부활 예수님께서 실패하고 도망가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제자들은 큰 변화가 별로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능력 있고 권세 있고 그리고 생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바로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한 다음에 그들이 능력과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직분이 있고 교회 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우리가 진정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끌림을 받는 삶을 가질 때, 그럴 때 우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과 성령을 따르는 믿음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믿음이 되는가,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오펠레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한마디로 채무자라,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대한 빚진 자라,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예를 들어보자면 예수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그로 훈련받았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진정 주님이 누군지를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그런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그것도 믿음이냐? 다 집어쳐라. 해도 너무한다. 내가 그동안 훈련을 그렇게 시켰는데 그렇게 모르냐?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또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과 은혜에 빚진 자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면면이 들어가서 보면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날마다 실패하고 성령을 소멸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위기와 시련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조금 지난 다음에는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기회를 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에 빚진 자라 이렇게 감히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 뉴스를 봤더니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다음에 각 당들이 내홍을 겪고 있다,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3당 모두가 다 계파 갈등, 당권 갈등이 시작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9대 마지막 이제 임시국회를 열어서 끝나야 되는데 개점 휴업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기회를 줘도 저 사람들은 참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믿어달라고 해서 믿어주면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또 실망시키고 또 뽑아놓으면 또 실망시키고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외과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인들이 병원에 들어오면 수술할 게 별로 없대요. 왜냐하면 골이 비고 뼈대도 없고 쓸개도 없고 소갈머리도 없고 배알도 없고 안면도 없기 때문에 장기가 없어가지고 수술할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기회를 주어도 은혜를 망각하니까 국민들이 실망스럽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 보실 때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을 죄인 살리고 기회를 주었는데 우리는 그 은혜 기억하면서도 날마다 은혜를 망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 빚진 것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노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게 일체 오래 참으시고 믿게 하시고 충성된 자로 여겨서 직분을 주시고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1장을 사도 바울이 언제 기록한 것입니까? 예수 만난 다음에 그로부터 30년 뒤에 이 고백을 했어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 빚진 것을 일생 동안 잊어버리지 않고 지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윤영주 장로님이 또 하나의 아름다움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나 환자의 치유길이라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 환자라고 하는 것은 한센시 병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나 자신, 나만을 생각하는 병입니다. 자기 중심병, 자기 사랑병, 자기 자랑병, 내가 말이야, 나 말이야, 이 자기 중심병을 말하는 겁니다. 온통 주어도 서술어도 목적어도 자기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나면 우린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기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주님을 잊어버리면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생명력과 그리고 믿음을 상실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팔순 할아버지 목사님이 임종을 하시게 됐습니다. 아들이 목사인데 아버지에게 이런 위로의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지난 50년 동안 충성스럽게 큰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교회도 여러 개 개척을 하셨고 예배당도 지으시고 교육에서 큰 인물로 아버님은 성공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해다오.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은 내가 살았던 과거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생 지내놓고 보면 받은 바 은혜에 우리는 충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은혜에 감사한 적도 별로 없습니다.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있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나 중심, 미숙한 신앙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143장 5절에 보면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런 고백의 찬송과 고백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될 때에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 빚진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능력 있는 제자로 사는 길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13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설명하고 있는데 14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다 배신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건 아니었어요. 그들이 성령으로 인도받았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성령의 강권했을 때 그들이 그때부터 능력 있고 충만한 삶을 살았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다는 말은 헬라말로 아고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영어로 리드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이끌림을 받는다 그런 뜻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이후에서 내 안에 두 법이 갈등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 영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안에 선을 행하는 내 안에 악을 행하는 육신의 법이 있다. 이 갈등을 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갈등은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 좋아도 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거기에 따라서 실패하는 그리스도인이냐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이냐 달라진다는 겁니다. 육신이 지배하는 삶을 가지면 실패하는 것일 거고 영이 지배하는 삶을 가지면 우리의 믿음은 능력 있는 믿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핸드폰을 바꿨어요. 4년 정도 썼는데 저는 물건을 아껴 쓰고 잘 깨끗하게 쓰기 때문에 아주 말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끔씩 전화하다가 끊어져요. 그리고 전화할 때도 이게 켜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한번 배터리를 빼든지 아니면 껐다가 다시 켜야만 핸드폰이 작동이 되는데 처음엔 하루에 한두 번 하더니 하루에 4-5번씩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바꿨어요. 핸드폰을 바꾸고 번호를 갖다 다 이전을 했습니다. 옛날 핸드폰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가져가세요. 옛날에 물건 아까운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갖고 왔어요. 그런데 저녁 때 됐는데 카톡을 옮겨놓지 않았는데 죽은 핸드폰이 까똑까똑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내 핸드폰이 여기 있는데 까똑은 또 뭐지? 가서 봤더니 거기로 핸드폰이 오는 거예요. 까똑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문자 전송이 날라오죠. 와이파이 된 지역이니까 검색도 가능하고 카메라 기능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알람 기능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거는 시계도 맞춰놓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죽은 핸드폰이 까딱까딱 그러니까 저 섬찟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거기서 이 죽은 핸드폰 이거는 공기계라고 말한답니다. 번호는 죽었습니다. 근데 기능은 있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번호는 떠났습니다. 성령님이 떠났어요. 그런데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우리의 종교 생활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없지만 기능은 살아있기 때문에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지는 않아요. 이런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치고 피곤하고 때로는 육의 생각과 습관의 지배를 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입니다. 스펄전은 하늘의 보고를 여는 문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면 기능만 있고 진정 변화와 성령의 이끌림 속에 살지 않는다면 그 믿음과 고백은 가짜여 거짓이다. 그리고 영의 눈을 뜨지 못하는 제자가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아직 성령에 이끌림 받지 않았을 때는 생명력이 없는 믿음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이끌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공기계처럼 기능만 있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에 이끌림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성령은 예수예요. 성령 충만이란 말은 예수로 충만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로 꽉 차고 예수의 인도를 받고 예수 앞에 서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래요. 혼자 있을 때 주만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했답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아도 내가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그 성령에 이끌림 받는 것이 주님으로 이끌림 받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에 이끌림 받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에는 이 애벌레에서 잘 자라다가 때가 되면 씨를 뿜습니다. 그래서 고치를 만들어요. 그 고치 안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잠을 잡니다. 그 다음에 나비로 나와요. 근데 보통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얼마 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실상은 그게 아니고 누에, 이 애벌레의 몸에 특별한 세포가 있답니다. 근데 평상시에 누에가 살아있을 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다가 씨를 만들어서 고치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잘 때에 이 세포가 사방에 퍼진다는 거예요. 근데 퍼지는데 그 퍼진 세포끼리 연결이 돼가지고는 그 세포가 애벌레의 몸을 잡아먹는데요. 갉아먹는답니다. 그리고 그 몸을 다 없앤 다음에 그 세포에서 나비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생각을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 있고 육신의 소욕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사람이 육의 소욕의 사람을 갉아먹어서 육신의 사람을 지배해야 되는데, 거꾸로 이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을 갉아먹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져서 육신의 소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물질과 이기적인 생각, 육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령의 이끌림 받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란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예수로 꽉 차 있는 삶, 주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그 인도를 받는 삶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영으로 인도 안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17절 말씀에서 귀한 교훈을 줍니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으라.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말은 쉼 파스코란 말을 썼어요. 쉼이란 말은 함께란 말이고 파스코란 말은 고난 받는다, 인도 영향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는다 그랬는데, 이것을 신학자들은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의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억울하고 시련받는 걸 말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주님의 군사로 충성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세 번째가 중요한데, 제가 이 말씀 여러 가지 연구해가지고 찾은 거예요. 근데 그 세 번째가 뭐냐면, 내 마음의 법과 성령의 법이 날마다 갈등하고 투쟁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늘 고민하고 바른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세 번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인 갈등과 고민이 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죠. 나침판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들은 설교 이야기인데, 나침판에는 N극과 S극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침판은 이렇게 딱 잡혀서 N극과 S극이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으면 그 나침판은 고장난 거예요. 진짜 나침판은 계속 떨려요. 왜냐하면 지구가 움직이고 있고 사람이 움직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떨리다고 합니다. 그 말이 맞아요.
사실 제가 진짜 나침반 봤을 때 이게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진짜 나침반처럼 우리 제대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나 잘 믿고 있니? 나 잘하고 있는 거니? 하나님 기뻐하시니? 그것 때문에 잘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민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1번, 2번, 3번 다 합하면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다는 말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참고 낮아지고 소원하고 그리고 늘 항상 긴장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방향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겁니다. 지금 우리 믿음 생활 편안하고 난 지금까지 잘 믿었으니 됐다, 끝이다, 그건 죽은 나침반이 되는 겁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오래간만에 고봉산에 한번 올라갔어요. 여기 이사 왔으니까 한번 산에다 한번 올라가 보자. 고봉산에 갔는데 그 입구에서 어떤 교회에서 커피를 가지고 와서 커피를 주면서 커피 드고 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인데 남의 교회에서 주는 커피 마시면 그게도 손해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저는 괜찮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에서 나오셨습니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얼굴이 환하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올라가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월요일인데 어제 예배를 드리고 저분들도 피곤할 텐데 또 나왔구나 생각을 했어요.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주의 일에 동참하면 힘듭니다. 주의 일에 동참하면 귀찮습니다. 불편합니다. 손해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억울할 때도 있고 시험에 들 때도 있어요. 은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의 일에 동참한 사람만이 그것이 주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월요일이지만 그렇게 얼굴이 환해가지고 기쁜 얼굴이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저도 마음이 흐뭇했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을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릴 때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수고해보지 않은 사람은 집을 못 짓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제가 중국에 가서 우리 선교사 때문에 선교하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할 때인데 어떤 집사님, 남자 집사님 집에서 한 일주일 가까이 묵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보다 10살이 어리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젊을 때인데 그 젊은이가 저한테 대답을 잘 해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자랑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이 집을 제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 졌다는데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요, 이 집을 제가 지었다고요. 그래서요, 이 벽돌도 제가 진흙 갖다가 다 이겨서 찍었고 나무도 다 끊어와서 다듬었고 그리고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창문 틀도 만들고 다 집 있는 거 다 자기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석가래 올리고 그럴 때는 어떻게 혼자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때는 동네 사람이 와서 그거 잡아주고 자기가 다 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젊은 사람인데 저는 텐트도 못 치는데 그 사람은 집을 지었다니까 부럽고 놀라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집을 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제가요, 집 짓는 집에 다니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난 노동을 제공하면서 일하다가 이젠 자기 스스로 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근데 2번 지었대요. 참 부러웠어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집 지어본 사람이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해 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력을 상실한 믿음을 가진 것은 주님을 위한 고민과 주님을 위한 희생과 주님을 위한 수고가 없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약해진 거다, 이 말씀이에요. 롱펠로우는 75세 임종 직전에 아름다운 시를 계속 썼습니다. 근데 그 롱펠로우는 사실 행복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학 갔다가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렵게 지내서 다시 이제 재혼했는데 그 재혼했던 부인이 불행한 사고를 만나서 불타 죽었어요. 평생토록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죽기 전까지 아름다운 시를 썼습니다. 그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하지도 않은 삶을 살았는데 마지막 아름다운 시를 쓰십니까? 그때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저 늙은 사과나무를 통해서 내가 배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저 늙은 사과나무는 가지가 있고 다 늙어서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봄 되면 그 밑에서부터 생기가 올라와서 새순이 돋고, 새순이 돋면서 새싹이 나고, 거기서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새 사과나무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도 생명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가 내게 임하기 때문에 나는 늙어도 늙은 것이 아니고 불행해도 행복한 시를 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생기만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하고 생기 있게 만들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무기력하고 배신자요, 도망자요, 공기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로 충만하라, 나의 인도를 받으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몬 갈대가 아니라 베드로 반석으로 믿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생명력 없는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생기와 활력과 능력과 그리고 성숙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있는 제자로, 생기 있는 제자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가 아닙니까? 그 빚진 그 은혜를 다시금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려 하늘의 열매를 맺는, 그리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영성 있는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